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먼저 할까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나 생각에는 순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앞서고 어떤 것이 뒤로 올지 결정하는 것을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말, 일의 결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다르게 갖고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도 그 길이 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결말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살면서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항상 마음에 담아야 할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다라고 하면 함부로 안 합니다. 밥그릇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기본적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고 또 있어야 합니다. 동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서로 햇볕을 받기 위하여서 물가로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식물도 경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의 특별함이 사실 전혀 없을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생존의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갈 때 그냥 인간이 아니라 또는 그냥 인간의 먹고 사는 수준을 넘어선 조금 고차원적인 인간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처음에 오는 것,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목표를 갖고 있어도 그의 일의 우선순위가 다르면 결말이 달라집니다. 가는 길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똑같은 목표, 하늘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 목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삶의 모습도 다 달라지고요, 그 결말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오늘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우선순위, 그것을 새기고 또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치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한 이것,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인데, 천국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경험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언제나 경험한다는 것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것에 살면서 경험하는 곳인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천국에 가려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제목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의 즐거움의 제목이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같이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정말 기쁜 곳이고,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고, 천국은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곳인데,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24시간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서도 전혀 즐겁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을 왜 천국으로 들이시겠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천국으로 들이면요, 영원토록 그 사람 얼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영원토록 천국에서 즐겁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토록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얼굴을 영원토록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천국으로 들이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해옵니다.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일들의 순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즐거워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래 하나님께 제일 처음, 그 다음 내 거, 그 다음 다른 사람 거, 이 순위를 세워놨다 할지라도 세상의 파도라는 게 계속 우리에게 부딪혀 오고요, 세상의 일들은 계속 우리들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요, 세상의 일들은 계속 우리들 눈앞에 보여지고, 그 눈앞에 보여지고 귀에 들리고 나한테 계속 부딪혀 오는 것들은 이 우선순위 정해놓은 걸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섞어 놓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도전 가운데, 세상의 흔들림 가운데, 세상의 많은 역사 가운데 나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우선순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오래 가졌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의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때로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다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 나쁠 때는요, 밑으로 뚝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그릇 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 있다가 또 때로는 잘못 세워져 있다가, 때로는 좋은 것 같다가 때로는 좋지 않은 것 같다가,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가, 그 흔들림을 막아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때만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도로서의 우선순위를 세우기 위하여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점점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또 세워진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잠깐 목사님 설교로 또한 주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권고로 세워졌던 것들도 언제 흐트러질지 모르고 언제 바뀌어질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사모하고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이 우선순위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진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힘쓰는 성도, 믿음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인, 그와 같은 주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 전에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의 금식 기도 끝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의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시험하는 자,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야, 너 배고프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 많이 고플 거야. 그런데 너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잖아. 이거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그러면 배고픈 거 다 없어질 거야. 마귀가 한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야, 여기 돌 있는데 너는 떡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잖아.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병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실 정도로 먹을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그 능력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그러면 배고픈 거 다 없어질 거야. 여러분,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까? 주일 아침 식사 하고 오신 분도 있고 또 못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고 오신 분은 아마 배가 불러서 좀 나른하실 수도 있고, 못하고 오신 분은 목사님 빨리 말씀 맞춰주시고 점심 먹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건요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한 끼만 굶어도 우리 배는요 꼬로록 하면서 먹을 것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하물며 40일을 굶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먹을 것을 만들어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큰 갈등을 분명히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이것입니다. 사람은 먹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신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아침 한 끼 안 먹었어도 배가 고픈데 앞에 아마 먹을 게 있으면 그래 이것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먹지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도 아마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40일을 굶으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뒤로 물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있으신데 그걸 뒤로 돌리는 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 아까 말씀드린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이,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또 우리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참으로 특별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영혼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두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때 과연 무엇을 먼저 할까, 무엇을 나중에 할까 결정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상의 일들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직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일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할 능력도 없으니까 이 두 개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일만 합니다. 반대로 영적인 일만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천국에 가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는요, 세상의 일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영적인 일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만 하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이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일들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일들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만들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능력도 있었던 것처럼 둘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여러분 과연 하고 계신가? 영적인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우리는 순위를 정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순위는 이거고 두 번째 순위는 이겁니다. 예수님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너희가 영적인 일을 제일 먼저 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이 일이 끝나고 이 다음 일을 하는 자가 될까? 아니다. 이것만 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분명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31절 말씀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다. 여러분, 여기에 염려한다라는 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한다라는 말 원어로는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로 마음이 분산되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 때로는 물질적인 것, 때로는 사람의 것, 이런 것들로 마음이 분산되어지면 그것이 염려가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은 성도가 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염려하여서 마음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 오직 첫 번째 우선순위인 하나님의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하는 자가 바로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 아까 오늘 말씀의 처음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가져야 할 목표,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영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영적인 것, 여러분이 아는 영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영적인 거고요. 찬양하는 것도 영적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자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도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이 두 개를 갖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먼저 하고 세상의 일을 밑으로 내려놓을 때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있어서 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동물들 같이 육적인 일들만 매달리지 않고 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같이 세상의 일들만 매달리지 않고 영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위에 둘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와 위령공에 나누는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위령공이 공자에게 말합니다. 백성 중에 이사 갈 때 자기 아내를 깜빡 잊고 가는 바보가 있습니다. 정말 바보죠, 그렇죠? 물건을 안 가져가는 게 있어도 아내를 잊고 가면 안 될 겁니다. 위령공이 이 이야기를 하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바보는 아내보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가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가는 사람 바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말합니다. 더 바보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가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바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것 믿으십니까? 나중에 천국에 갈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바보는 성도인 걸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성도인 걸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우선순위를 세우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우선순위를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과 그리고 영적인 일들 둘 다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할 능력만 있고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영적인 일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둘 다 갖고 있기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적인 일을 그 위에 놓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자, 먼저 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